오늘 시간에는 사무엘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에게서 끔찍한 형벌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간음죄를 지었고 은밀하게 우리아 장수를 죽이도록 명령을 했죠. 그러나 오늘 끔찍하게 자기 아들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고 끔찍하게 아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동일한 죄가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건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무엘하 12장 10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칼로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 너에게도 똑같이 그 칼이.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3년 동안 기근 나서 이렇게 사울왕이 잘못된 거 그때까지 거의 이제 이 집안에 칼싸움 나고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 압살롬이 제일 문제예요. 셋째 아들이. 이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이고 셋째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는 일을 벌이는 이야기가 처참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좋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들에서 자식들에서 끔찍한 간음죄와 잔인한 살인죄의 형벌이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어떤 행동을 오늘 할 것인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가 그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으니 너도 마찬가지로 네 자식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자식이 고통하는 것보다 더 아픔이 없어요. 이 세상에.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더 나아요. 자식이 아픈 것보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잔인한 처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기대했고 내가 너를 정말 더 많이 붙들어 주었는데 네가 나에게 한 것은 나의 말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죄를 네가 저질렀다. 네 선왕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너를 죽이려고 10년이나 그렇게 한 것을 너는 보았는데 네가 권력을 차지하니까 네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라고요. 지금의 시대하고 제가 다르다는 얘기를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하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예요. 신약이 경륜책이 달라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잘못하면. 그런데 회개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회개를 했을 때.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회개를 했는데도 그럼 재앙을 내릴 거냐라는 거죠. 구약시대. 신약에는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재앙을 안 받아요. 신약시대는 확실합니다. 재앙을 안 받습니다. 회개하면. 근데 구약에는 회개를 했어도 다윗은 재앙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그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재앙을 주겠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다윗은 특별히 죄를 무겁게 물리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게 생겨서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하나님께 그가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하잖아요. 요나스를 읽어보면은 그 성을 멸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도
요나를 보내서 그래도 하니까 회개하니까 살려주잖아요. 심판을 내리는 것을 중지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가 중요해요. 구약 시대는 왜? 하나님 직접 하는 시대라. 그냥 신약 시대는 하나님 직접 하지 않냐고 귀신이 와서 죄를 짓게 되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귀신을 내보낼 수 있고 우리는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 우리가요. 그러나 구약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도자일수록 죄는 큽니다. 벌이 커요. 지도자일수록 커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여러 부인들을 뒀어요. 얼마나 많이 자식을 낳았는지 셀 수 없어요. 그 자식의 그 숫자가 기록을 못 해놨어요. 많이 낳았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식을 낳았어요. 저 빨간 사는 건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들. 다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윗의 부인들인데요. 여기 미갈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식을 안 낳기 때문에. 미갈이 있습니다. 원래 미갈이 첫째 부인이고 두 번째가 아비가일, 세 번째가 아히노암이에요. 네 번째 마아가, 다섯 번째 학깃, 여섯 번째 아비달, 일곱 번째 에글라, 여덟 번째 바세바예요. 근데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미갈이 그냥 자식 낳은 사람으로 친다면 바세바는 일곱 번째 부인입니다. 일곱 번째 부인의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고요. 오늘 사건은 여기에 자식을 낳은 것으로 했을 때에 셋째 부인이었던 마아가의 압살롬이 첫째 아들을 낳았던 암논이니까 둘째 부인이었죠. 순서가 바뀌었는데 아히노암의 아들이 암논이 이게 첫째입니다. 먼저 낳았어요. 아비가일보다. 그래서 암논이 장자고 아비가일은 다니엘이 차자고 압살롬이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이 다윗 시대에 가장 풍파를 일으켜요. 풍파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구수랑 달메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구스라는 나라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쪽에 있는 작은 소국이었어요. 근데 그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마 정략 결혼을 하지 않나 싶은데 그 마가가 매우 예쁜 사람이었어요. 매우 미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과 다말이 매우 미인이자 미남이었습니다.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그 동생 다말, 근데 참 여기에 보게 되면은 딸들도 많이 낳았을 건데 왜 딸들은 여기 사건이 벌어진 다말만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되잖아요. 네? 다말만. 딸들도 낳지 않았을까? 전부 아들들만 낳았을까? 참 신기하다. 난 그런 족보를 보면서 딸들이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낳았는데 한 70명은 낳았으리라고 추정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 왜 딸은 하나밖에 없을까? 예? 원래 그 부부가 사이가 좀 안 좋으면 아들을 낳고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딸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 좋았나? 그것도 아니네. 또 생각 많이 제가 했어요. 어쨌든 다말이라는 사람은 마가가 난 그수랑 달메의 딸이 마가입니다. 그수랑 달메의 딸이 마가고 마가가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다. 그렇게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암논이 이제 장자였는데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 11절 보면은 자기의 그 피부칠 형제를 이렇게 범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친 상간하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22절을 보면은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죽이라는 말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사랑하지만 뭐 배다른 여동생인데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배다른 동생 안 되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배다른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있잖아요. 사라. 배다른 동생이라고. 엄마가 다른 딸입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난.
그러니까 결혼도 가능한 거예요. 오빠한테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친상간은 율법적으로는 금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죽일 죄는 아니죠.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암논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요나답이라는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간교한 자죠. 이가 암논에게 얘기합니다. 뭔 고민이 있어서 그 파리아에 가느냐. 그래서 결국에 방법을 일러주죠. 아픈 신용해라. 그러면 왕이 올 거다. 그러면은 다말을 불러가지고 과자를 좀 구워서 나에게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제가 좀 힘을 내겠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진짜 했더니 진짜 그렇게 아버지가 해주죠. 그래서 다말이 과자를 굽습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구워서 드리면 안 먹는 거예요. 너만 따라와라.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탐을 한 거죠. 다말을. 그래서 결국에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범하기 전에 이 누이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얘기하죠.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어리석은 일을 할 것이라고 틀림없이 그럴 거다. 그렇게 했는데도 억지로 동침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차라리 왕께 얘기해서 허락을 받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지를 못하고 육적인 욕정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에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해야 되냐면은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에 그렇게 범했잖아요. 지금 처녀를 아직 총각이 범한 거잖아요. 총각이 처녀를 범한 것은 약간의 민폐를 드리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자기 아내로 취해라고 돼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은 뭐 그러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는데 율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신명기 2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암논이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도 나쁜 사람인 거예요.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을 읽습니다. 28절로 2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으므로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한. 욕보인 거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이거 순수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결을. 왜냐하면 율법에 만약에 이 결혼을 했는데 내 여자가 첫 여자가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장로들이 데리고 가서 첫날 밤에 있었던 그 피 묻은 그 헝겊을 갖다가 얘기를 해서 이게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려가지고 그 엄청난 배상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고 평생 버리지 못할 여자로 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여자가 순결을 잃은 상태에서 시집 왔다 그러면 여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엄청나게 순결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을 범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아라. 그런데 아버지의 허락을 맡지도 아니하고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범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암논이 그러면은 그 여자를 평생에 자기 아내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에게 이 아내를 주소서 얘기를 하든지 뭔가 했어야 되죠. 근데 암논이 어떻게 했냐면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범하놓고는 이제는 싫어해가지고 쫓아버리고 문빗장을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녀는 이 색동옷을 입고 있는데 색동옷을 입은 그 여자 그 여동생이 집으로 가면서 옷을 찢고 막 찢고 뭐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딱 알아들었죠. 근데 왜 오빠 압살롬이 가만히 있었느냐? 장자는 다윗 왕의 장자죠.
암논이 아니야. 암논은 다윗 왕의 장자죠.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이어받을 왕이기 때문에 앞으로 왕자,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이제 왕이 될 바로 그 밑에 제 1순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압살롬도. 왜? 왕이 될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 기다려라 해놓고는 이제 때를 보는 겁니다.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년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와싱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 슬피 차량하게 지내는 그 동생을 보면서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죠. 자기가 바알하솔에 양털 깎는 일이 있어서 자기의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형님 동생들을 다 초청을 하고 양털 깎는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날이 곡식 타작하는 것처럼 똑같아서 왕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틀림없이 안 올 거는 거 알죠. 국사를 예루살렘 사람이 참 머리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나는 못 가겠다. 축복만 해줘마. 그러니까 암논도 청하소서. 그렇게 해서 암논을 반드시 데려갑니다.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를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것을 다윗이 그때 들었어요. 근데 심히 노했지만 어떤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안 나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암논을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이 보기에도 합당하게 처벌을 내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 비극이는 없었을 거예요. 야, 암논 네가 범했으니까 너는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로 취해야 된다. 네가 좋아하더라도 너는 더 이상 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 너는 오직 그 여자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암논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그 오빠나 그 엄마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런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죄를 범했으니 나를 벌어야 달라고 무릎 꿇고 사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잘잘못을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윗 왕도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덮어버렸을까? 자기도 그런 똑같은 죄를 간음죄를 범한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들춰내서 벌한다는 것은 자기는 벌을 안 받고 남은 벌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왕이라는 직책은 뭡니까? 지도자라는 직책은 뭡니까? 그것을 법을 바로 세우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권성징악을 해야죠. 잘한 것은 칭찬을 하는 것이고 잘못한 것은 벌을 줘야만이 그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냥 장자라고 봐주고 막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왓슨 상담하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렸다가 그래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왕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가서 다 초청해놓고는 그때 다 왕자들이 다 왔어. 모든 왕자들을 초청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왕자들이 다 갔겠죠. 아도니아, 스바냐, 산무아, 솔로몬 다 이렇게 갔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왕자들이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소년에게 명령해서 술이 취해서 건하게 되면 내가 명령하면 죽이라. 그래서 결국에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왕은 다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요나단이 다 죽을 거 아니고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미 계획한 것입니다. 얘기를 해서 진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 일이 있은 후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칩니다. 구술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쳐서 그게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피신해 있죠. 또 3년을 거기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3년을 거기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 또 왕위를 찬탈하는 계획을 또 차근차근 세워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참 보냐면은 다윗이 자신이 은밀하게 범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너가 뼈저리게 경험하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것은 성취된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반드시 그럴 거예요. 반드시. 누구라고?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봐주고 예수 믿어도 쓸데없어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날 죽으면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돌이켜서. 그러나 그날 죽지 않잖아요.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묻는데, 그래도 다윗은 감사하죠. 이 세상이 물었으니까 죄값을. 죽어서 물었다면 지옥입니다. 이건 바로. 이 세상에서 물어서 감사해요. 다윗은 그래서요, 이 사건들이 벌어져도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장자를, 아들들의, 왕자들의 난으로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이고 셋째 아들이 나중에 왕위를 찬탈하는 이 비극적 사건을 다윗은 계속 경험하면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게 내 재화를,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말이 실현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습니까? 암논을 잠깐 보자면은, 이 암논은 근친 상관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잖아요. 정을 통했으면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로 취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되어가지고 여자 하나를 그렇게 취했으면 그것을 귀하게, 그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해야지. 육체적인 욕정만을 취하게 해서 여자를 이용해? 죽어도 싼 거예요. 죄송합니다. 암논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로 얘기해야지 뭐. 너는 안 그러냐?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나한테는. 나도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사람은 나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살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는 주의 종이 타락을 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제대로 증언할 사람을 너를 세워놨는데 네가 그런 짓을 해? 죽여버려요. 나는 하나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감히. 어쨌든 누구든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암논은 너무나 사람이 나쁜 거예요. 여자를, 육체를 탐하는 그런 도구로만 이용하는 그런 남자는 남자가 아니죠. 남자가 아니죠. 이런 남자라면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성경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딱 이거 하려고 이거 한 겁니다. 암논이 자기가 다말을 범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 정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왕이 많은데, 왕자들이 많은데 누구를 세울지 결정되지 않았죠. 근데 이런 자가 자기 개인적인 가정의 일도, 여자의 일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지도자들이 여자를 많이 범해갔다고 그 시장하고 무슨 도지사 하면 한 게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권력을 남용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그런데도 봐주고 막 봐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여자들 그렇게 남여자 이렇게 권력으로 위력을 행사해서 하면은 뭐 한다고 해서 뭐 세워놨더니 역할을 안 해. 자기 편이라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편법을 쓰는 거, 왜 편애를 하는 겁니까? 법을 세워놨으면 정확히 지켜야지. 근데 이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암논이. 너는 자격이 없다.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딱 이 얘기가. 그리고 압살롬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용해서 다윗을 아프게 가슴을 휘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아껴서 너 목동 아니었니? 너 양똥 치는 사람 아니었어? 근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왕의 권력을 좀 차지했다고
네가 그렇게 밧세바가 좋았으면 나한테 왕이여, 아니 하나님이여, 나는 밧세바가 너무 좋아요. 남의 아내지만 그 아내를 좀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가 이것저것 구했으라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네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네가 만들어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런 피비린내라는 비참한 이야기를 겪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악한 자들도요, 압살롬 악한 자들도, 암논도 이 마음이 나빴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 나쁜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꼭 나쁜 사람이, 요나단이 붙어, 꼭 그런 교활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같이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옆에 있느냐, 대통령 옆에 누가 옆에 있냐, 이거 잘 보셔야 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쓰고 누구를 하는 것인가 잘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이 악한 자들도요, 내가 보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참는다니까요. 2년을 참어, 나중에 또 3년을 또 참어, 또 몇 년을 또 참습니다. 그렇게 아주 은밀하게 그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자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할 때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밀고 나가야지. 아, 나 회개 기도문을 300번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됐어.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니까. 이건 악한 거지만, 악한 자도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사단 마귀도 귀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침투하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악한 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될 사람 지금 고민해야 돼요. 진짜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중하게 그 죄를 물어요. 나중에 중하게. 다윗이 이렇게 법을 안 세웠잖아요. 암논을 처치했어야 돼요. 감옥에 한 1년을 가둬놔든지 감옥에 1년을 가둬놨든지, 너는 평생에 결혼 못한다고 아예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 틀렸다 딱 얘기를 하든지 뭔가 했어야죠. 그러면 압살롬이 그걸 보고 그 마음을 안 품었을 거예요. 아우, 세상에, 왕이시여 암논을 풀어주세요. 나도 남자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너무 형벌이 중합니다. 그랬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라고 이게 장차 왕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다고 봐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이런 불의한 짓을 하고도 그걸 왕노를 하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너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닌 거니까 뭐요?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돼, 다윗에게. 왜? 이미 예언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누가 되느냐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되지 않겠어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같으면은 나는 죽어 나갔을 것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오늘날에 죄를 짓고도 안 죽는 것은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형벌을 유보해 준 것이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냥 쳤다니까. 그냥 구약 시대 우리가 안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고통을 안 받는다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내가 이 죄를 지어도 이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산다고. 그냥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형편을 내가 보고 내가 안 지켰으니까 형편을 보고 내 천국에 데려가 주마.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죽어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물론 진실로 회개하면 다 천국 갑니다, 마지막에. 근데 그러지 않고 적당히 때우려는 사람, 다윗도 실수한 거예요.
다윗도 잘못한 것이고요. 암논도 잘못한 것이고 압살롬도 너는 안 그러냐 너도 그럴 수 있지. 근원적인 것은 나는 다윗이 너무나 많은 부인들을 둬서 그랬다고 봐요. 처첩들을 너무나 많이 뒀어. 그러니까 불상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하나만 뒀으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처첩들을 너무 많이 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처첩들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대단하기만 구약의 말씀대로 주님, 주여 내가 이렇게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을 하는 저도 그래요. 주여 나도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세운 종이 그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평생 우리는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에 합당해 그래야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해가지고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라고 실수하지 않겠으며 우리라고 부족함이 없겠으며 우리라고 암논과 압살롬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경 기록했던 것은 너의 결과도 이것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장차 되어질 일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의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을 그날을 생각하며 주여 내가 이 땅에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평생에 주님 이런 실수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해서 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